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네, 잘 계셨죠? 연말이라 외롭고 쓸쓸하지는 않습니까? 네, 제가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런 분이 없다 하니까 알아서 다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회고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좀 돌아보고 반성을 하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전망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는데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전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것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 항상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지표라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최근에 우리의 실업률을 작년 실업률과 비교해서 0.5%만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내년의 전망은 매우 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화된 경제 침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지금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었는데 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이제 가정의 또 개인적인 또 그런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또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몸으로나 또 귀로나 다 듣고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경제 지표에 관한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지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한 해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나의 지금 영적 컨디션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충만한지 아니면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정말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어서 도무지 내년을 맞닥뜨릴 자신감이 없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가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상황, 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많은 잣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 한번 보시죠.
괜히 이제 피식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그죠? 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데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지체에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지나고 지금 와서 내 마음에 여전히 그 기쁨이 꿈틀거리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대개는 이쯤 오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쁨을 짜내고 있어요. 기쁨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순진한 목사님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우를 보고 정말 기뻐하고 있구나, 기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이 교사를 못하겠어. 내년에는 내가 꿈도 섬김일을 못하겠네.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내가 왜 해? 그래서 나는 내년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이 되면 기쁨이 없다고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왜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급할 때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자시고 저는 어린 양이에요 매 하면서 인도하시길 그렇게 바라고 울부짖다가 마스카라 번지고 뭐 화장 다 지워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힘드니까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없으니까 내 안에 감격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맺고 끊음을 내가 다 정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갔다 칩시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런 표정이 아니라서 참 감사한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기도 해요. 영적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목회를 그만하면 되지. 스스로 내가 청년부를 사임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집에 처자식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있으니까 어쨌든 달려가야죠. 그러면 이걸 스스로 차단하고 끊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이 기쁨을 생산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AS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온 교회 백성들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AS 받는 시간이 12월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요즘 연애하는 우리 친구들도 뭐 좀 티격태격하니까 목사님 불러서 AS를 잘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그러면 제일 좋죠. 안 되니까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왔으니까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봐야 될 것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의 영적인 침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해답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작년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앞장에서 엘리야가 엄청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는데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여 임하소서 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죽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엘리야가 그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큰 승리는 무엇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천둥과 우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없으면 농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쭈 너네들이 나 때문에 사는 줄 모르고 바알을 섬겨?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그 가운데 엘리야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과부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이야기가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로 비를 내리시는 또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엘리야는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래서 내가 승리했고 비도 내렸으니까 이제 아합 왕이 나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되나요? 회개할게요.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러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엘리야가 듣게 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합이 어느 날 아내인 이세벨에게 갔습니다. 이세벨이 왔어요. 여보,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 다 죽이고 비도 내리고 해서 백성들이 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돼? 하니까 어머 그래요 여보? 알았어요. 가만히 안 둘게요. 가서 엘리야에게 사환을 보냅니다. 엘리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네 목을 치겠다. 네 목숨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나의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다고 너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될 줄 알아. 이런 선전포고를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엄청나게 낙심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완전 정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야, 이쯤 되면 이제 왕이 회개하겠지 했는데 왕이 여러분 왕비한테 가서 엘리야의 목을 가져오라고 시키니까 이건 여러분 왕이 회개해야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이렇게 하고 그럼 백성들은요 똑같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남쪽에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럼 도망을 가더라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피를 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할 때 단과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쓰죠. 단이 이스라엘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가 광야인데 남쪽 끝입니다. 그러면 그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무려 몇 킬로냐면 142킬로를 도망을 갔습니다. 낙타 타고 그 땡볕에. 그래서 그는 거기 가서 죽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아무도 백성들이 나한테 안 오고 다 이세벨이 무서우니까 이세벨한테 가서 다 붙어있고 나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열조보다, 내 조상들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죽고 싶으니까 저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가능하면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이거 이제 잘못됐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컸으면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터 섬기미들이 있습니다. 그 섬기미들이 여러분 우리 꿈터 가족들 엄청 잘 섬깁니다. 연락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귀찮은지 모르지만 잘 있었니? 오늘 왜 안 왔니? 보았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있니? 막 보내죠. 뭐 보내기 쉬워서 보내겠습니까? 야, 내가 이걸 보내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별별 생각하면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꾸 안 합니다. 그거 차라리 나아요. 뭐라 그럽니까?
누구세요? 전화번호도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초면에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부메랑은 복수, 증오 이런 걸 받으니까 본전도 못 건지고 너무 상심한 나머지 도망을 가고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런 낙심의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탄식이 어쩌면 여러분 한 해 동안 교육부서를 또는 유디코와 러비아를 너무너무 잘 섬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뭐 서운한 마음이 없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서운함뿐인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탄식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로 바꾸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기쁨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바꾸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여러분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도 힘든데 누구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어요?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고 싶다. 조상들보다 내가 탁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고 사실 그렇게 그냥 생애를 마감하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놀랍게도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열심은 지칩니다.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가다가도 뚝 끊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짓밟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한 열심입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 상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움직이십니까?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천사가 엘리야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우리 유디코 친구들 기억납니까? 작년 이맘때 2월 달에 겨울 수련회 할 때 다니엘서 말씀 들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죠? 이 어루만졌다는 건 뭐냐면 그 대상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능력을 그에게 선사한다 이런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앞장 17장에도 가보면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백성들이 뭐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내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양식도 없는데 그 선지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곡식을 그 가루를 가지고 가서 반죽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직접 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엘리야의 얼굴을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힘들었지? 마음 상하지?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더 멀리 바라보고 있고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네가 여기서 포기하고 너가 죽고 싶다고? 네가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너를 포기하기 싫다. 너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오르만지고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너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부른 자가 나이고 너에게 능력을 준 자도 나이고 너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자도 바로 나다.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서 이것을 먹어라.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벌컥벌컥 냠냠짭짭 먹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쫙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감히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땅을 머리에 쳐박고 왜 그러십니까? 저를 죽이시려 그러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엘리야는 받아먹고 팔자도 좋게 다시 잠에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진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막 도와줘도 스스로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좀처럼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잘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멀쩡한데 왜 그래?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는 그냥 콕 찌르는 말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한 10톤 정도 되는 큰 바위가 그 얼굴에 떡 하고 떨어지는 그런 여러분 상처 섞인 말인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먹였는데도 그가 다시 뻗어서 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우리는 숨기고 도망가고 싶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머리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가라.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바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부르시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신력만 살아있다면, 그 말씀만 붙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먹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못 갈까 봐 내가 염려스러우니까 다시 먹고 기운 내어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로 어루만지시고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142km, 3km를 왔고 그 다음 나는 죽겠다 하고는 사환을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 하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 이끄는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뭐 직선으로는 좀 빠르겠지만 꼬불꼬불한 길입니다. 350km를 가야 됩니다. 40일 40주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을 인도하셨다 했을 때 호렙산의 그 동굴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그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람아, 너 비록 결혼했지만 목사님 그래도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만나기로 했지 않니? 우리가 옛날에 같이 만나서 신방했던 우리 그 카페에 만나면 어떨까? 아, 목사님 알아요. 그 카페 알아요. 그래, 그럼 거기서 만나자. 규영이는 데려오지 말고. 둘만이 아는 공간입니다. 유부녀와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성도와 제자니까 만납니다. 그 장소. 그럼 호렙산의 그 굴은 여러분 과거에 누가 머물렀던 굴일까요? 호렙산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삼으실 때 그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미음 시읒 모세. 야, 너무너무 잘하네. 모세가 여러분 그 동굴에 있었던 그 동굴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곳을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동굴도 있을 거고 다른 지역도 있을 건데 여러분 옆방에서 만납시다, 앞마당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좋은데 왜 350km를 또 가야 됩니까? 호렙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렙산에 그 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소진됐구나, 침체됐구나, 에너지가 없구나. 하지만 내가 옛날에 모세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 안 듣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탁월했던 그 모세를 내가 거기에 불러가지고 나와 대면했던, 그래서 내가 10계명을 거기에 주었던 그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애인 만났던 곳 말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데 처음 교회 와서 그래 내가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면 뭔지 내게 신앙이 도움될 것 같고 그래도 기도도 좀 더 할 것 같고 더 나도 신앙이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가서 봉사해야지.
그랬던 기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호렙산의 그 굴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래도 힘들고 지쳤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금요철에는 내가 와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주여라고 한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예전부터 금요철에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 칩시다. 근데 지금 더 바쁘고 더 할 일 많고 애인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조차 없으니까 그 시간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의 그 굴로 부르십니다. 나와 하나님이 첫 대면했던 곳,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서, 얘야 내가 여기에서 모세를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인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했는데, 내가 다시 너를 오늘 사명자로 세워서, 선지자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니까. 왜 너는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 왜 너는 힘이 없어서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가겠어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죽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너에게 하고 많은 산, 하고 많은 굴, 하도 많은 그 어떤 공간 속에서도 함께 하지만 특별히 이곳에 불러서 내가 너에게 다시금 사명과 믿음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홀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 골방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나는 우울하고 힘이 안 나고, 여러분 찬양 드리는 곳에 항상 여러분이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찬양하는 그 자리에 쭈삣쭈삣 눈치 보고 있겠지만 적응하면 어느샌가 내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울며 웃으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찬양을 못하니까 그냥 말씀이나 들을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골방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보더라도 그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큐티하는 것, 내가 학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 한 구절 보는 그 열심,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굴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듯이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러면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좀 특이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번제를, 제물을 다 튀어버리고 그 제단 옆에 있는 물까지도, 불이 너무 세니까 이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는데, 그 능력을 보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바알을 섬기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앉혀주시고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연극하시듯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예 하나님, 자 지금 내가 너 앞에 지나갈 건데 나를 잘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강풍을 불어일으키십니다. 하는 큰 강풍, 이건 작은 강풍이고, 큰 강풍을 불어일으켜서 모든 산과 그 다음에 바위를 다 부셔버립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산과 바위를 가른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람이 세야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람 후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그냥 쩍 하고 그냥 갈라버리는 겁니다. 바람으로 바위를, 산을 깨부시는 것도 어려운 건데 지진이 뭐 우리가 버튼 누르면 지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불었는데도, 바위가 쪼개졌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역시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불이 임합니다. 자, 불하면
이미 갈멜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고 쳐다보는데 역시나 불만 지나갈 뿐 그 불 가운데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어떤 음성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저라면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봉사하거나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 탁월한 결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얼마 전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읽어볼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걸 2번 얘기합니다. 나만 하나님 편이고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야, 죄인들이 원래 그런 거다. 죄인들에게 아무리 탁월한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고 베풀어주고 그걸 직접 체험했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의 계획을 일으키고 삶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가 그 죄인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면 좋죠. 안 되던 취업이 갑자기 일어나고 애인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합시다. 그러면 일단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살펴보면서 좋다 싶으면 결혼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분 기적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없어? 더 놀라운 기적 없어? 이러고 앉았지.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변하게 시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다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엘리야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가 지금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4년도 임원들을 선출하고 벌써 2주가 지났고 앞으로 12달을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막막합니다. 우리 회장들,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걔들은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남아 돌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그거 했겠습니까? 다 우리 대표로 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부름 받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역에서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결과, 엄청난 효과 이런 걸 다 누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라올까, 이런 기대감이 아마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사역해 왔고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나는 영적 침체,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녹화하지 마시오, 그냥 지나가시오, 모른 척 하시오, 그러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년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도 그렇고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실망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은 기적만 바랐지, 결과만 꿈꿨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가 된 건 아니냐 하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다메섹의 아람 땅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임금을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삼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합 왕건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세우고, 그다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이 세 인물은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 그 명령, 그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겼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야, 너가 다시 힘을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너를 돕는 7천 명이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만 남았고 아무도 하나님한테 안 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명을 통해서 아합을 물리치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부흥케 하고 다시금 성장시킬 건데, 그 결과로 나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결과로 너에게 미리 말해준다.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 미래의 큰 그림을 미리 땡겨와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이 두 기적을 이제 경험한 거죠. 앞선 그 불이 임하는 기적, 그리고 이제 이 미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수한 신앙인, 그러니까 그건 나라와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7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겠죠.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가 이스라엘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나만 남았거든요. 전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나는 이제 그만, 나 부르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 연약해 빠진 선지자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펼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고 결과가 좋았다, 그거 내려놓고 순수한 내 삶의 동기와 순수한 내 삶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뭐 하나님 열심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비록 지금 쫄쫄 굶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나는 그렇게 농땡이 쳤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네, 그런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환승을 하듯이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열심이라는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버스에 얼른 올라타셔야 됩니다. 얼른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내년을 살아간다, 한 걸음도 못 가서 주저앉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떠들다가 안 되면 조용해지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따라가고, 빨리 가시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보조를 맞추어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열심으로 앞서가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그럼 너 쉽다. 내가 멍에를 다 메주니까 너는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인생에 어떤 해결해야 될 짐들도 있고 미래의 불투명함들 말하면 밤을 새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하나님의 열심, 주님의 열심 곁으로 가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